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새벽 시간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늘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복음성가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이런 찬송이 있는가 하면 이 세상에 예수님 다시 오셔서 알곡 죽정이를 골라서 하늘나라 곳간에 알곡 드리고 죽정이는 불에 태우네. 이런 찬송이 있는데 여러분, 도둑놈이 남의 집에 물건 훔치러 가면서 내가 며칠 날 몇 시에 언제 너네 집에 물건을 훔치러 가겠다고 알려주고 오는 도둑놈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도둑놈이 만약에 그 시간과 또 그때를 알려준다면 그 입구에 섰다가 우리가 힘으로 지압을 하든지 우리의 힘이 안 되면 경찰의 힘을 빌려서라도 잡으면 됩니다. 근데 도둑놈은 아무도 모르게 옵니다. 잘도 피해서 옵니다. 그런데 이 도둑놈이 남의 집에 물건 훔치러 와서 걸레나 빈병이나 고철 같은 걸 훔쳐가지 않고 우리의 값진 물건들만 쏙쏙 찾아가지고 잘 가져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도적같이 오시겠다고 그랬는데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걸레 같은 믿음이나 고철 같은 믿음이나 빈병 같은 믿음의 사람을 데리러 오는 게 아니고 보배로운 믿음의 사람을 데리러 오십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 동안 자녀를 위하여 특별한 기도회를 하는 이 순간에 여러분의 자녀, 어린 자녀나 늙은 자녀나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보배로운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저는 어린이와 함께 주일학교 과정을 살아온 게 저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주일학교 보조교사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20살부터 실습전도사 시작해서 제가 55이니까 몇 년을 아이들과 함께 했는가 한번 계산을 해보십시오.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로 잘하는 건 애들과 함께 지내는 건 제일 잘합니다. 근데 어른들과 함께 하라 그러면 겁납니다. 여러분들, 저와 함께하는 이 시간 로마에 가면 로마 사람이 되고 어린이를 가르치려면 어린이가 되라 그랬는데 오늘 여러분이 아이로 돌아가야 아이들의 필요성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된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지금 어린이가 한번 돼보고 오늘 자녀가 한번 돼보자고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네. 재밌는 거 할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쿵떡. 방아찌 있는 겁니다. 쿵떡. 쿵쿵떡. 떡떡쿵. 떡떠러떡떡떡. 쿵쿠르쿵쿵쿵. 득득득득득. 좀 이렇게 하지 말고 좀 간드러지게 한번 해보세요. 다 같이 다시 한번 쿵떡. 쿵쿵떡. 떡떡쿵. 쿵쿠르쿵쿵쿵. 떡떠러떡떡떡. 여러분, 새벽기도 잘 오셨죠? 벌써 한번 웃었잖아요. 이번에는 반대로 한번 해봅니다. 쿵떡 떡쿵. 아시겠죠? 반대니까 쿵떡 쿵떡 떡쿵 쿵쿵떡 떡떡쿵 쿵쿠르쿵쿵쿵 떡떡떡떡.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교회 오니까 재밌죠? 예.
제가 왜 이런 것을 했는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오늘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보배로운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에 이 주제 속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 기독교 교육의 근본적인 목적은 오늘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린 자녀든 늙은 자녀든 큰 자녀든 간에 다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소유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온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의 남편들 믿을 만하세요? 싸움을 일으키려고 그래요. 남편들 믿을 만해요? 여러분의 아내 믿을 만해요? 그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은 믿을 만해요? 목사님이 아주 훈련을 잘 시키신 것 같은데, 저는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교회 목사님 믿지 마세요. 세상에 믿을 놈 한 놈도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보고 전 믿으라 소리 절대 안 합니다. 저는요, 어느 날 눈 뜨면 새벽 기도 시간에 못 나왔어요. 어느 날은 새벽 기도 오다 보니까 넥타이는 맸는데 와이셔츠 안 입고 나온 적도 있었어요. 이런 목사를 어떻게 믿냐고. 무슨 얘기냐?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믿음의 관계가 아닙니다. 사랑의 관계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의 교회 목사님 믿지 마시고 사랑하세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믿지 말고 사랑하세요. 믿으면 실망합니다.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자꾸 사람을 믿음의 대상으로 갖다 넣으니까 실망하고 실족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오직 했으면 목사님 피곤하셔서 못 나오셨을까? 사랑하면 이해가 되는데 믿으면 실망하게 돼 있어요. 자, 온전한 사람을 만드는 것인데 온전한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들이 온전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인데, 여러분, 저도 50대가 되니까요, 뭐 때 되면 건강검진 안 받으면 뭐 의료 혜택 뭐 이런 거 나중에 보상 받을 수가 없다 뭐 이러면서 자꾸 뭐 목구멍으로 집어넣어서 또 밑으로 해서 집어넣어 가지고 검사 받더라, 내 팔뚝에 있는 피 뽑아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막 검사하고 진단하는데요. 여러분, 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때는 여러분 처방전을 냅니다. 약물 치료할지 물리 치료할지 수술요법으로 할지 처방전을 내서 환자를 치료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번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분명히 처방을 내리지 않고 무작정 기도하는 기도는 여러분 제대로 된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자신부터가 우리 스스로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점검하고 처방해보는 이런 시간이 되어져야 합니다. 50대 넘어가지고 건강검진 받아서 내가 뭐가 안 좋고 거기에 따라서 처방을 내려서 약도 먹고 수술도 하고 치료도 하는데, 오늘 우리의 신앙의 단계는 어떻게 지금 건강한지를 한번 분석하고 파악하고 이렇게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젖은 물었다고 나오는 게 아니고 빨아야 나온다. 여러분이 이번 일주일 동안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빠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자녀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갓난아기가 응애하고 울 때는요, 두 종류밖에 없어요. 바지에 똥 싸고 오줌 쌌든지 아니면 배고프면 웁니다. 그러면 애를 키우는 부모가 이렇게 해봐갖고 기저귀 검사해갖고 안 쌌으면 틀림없이 배고픈 줄 알고 젖 물려줍니다. 이걸 가만히 물고 있으면 애가 목구멍으로 젖이 넘어가가지고 양식이 되고 생명이 되는 게 아니라, 제 아무리 어린아이라 할지라도요,
쭉쭉 빨아먹어야 이것이 양식이 되고 생명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우리 아이들에게 줄 것이 저지 풍부해져서 돌아갈 수 있는 한 주간 되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비가 많이 쏟아져도요, 뚜껑 닫힌 항아리는요 비 한 방울 안 떨어져요. 오늘 여러분 이번 새벽 기도에 작정하고 마음 먹고 나오셨으니까 여러분 확 마음을 열어놓으세요. 아멘. 오늘 여기 있는 임정희 목사가 무슨 소리를 해도 내가 오늘 은혜를 받아야지, 오늘 내가 도전받고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보배로운 사람 만들어야지, 이런 결심과 열정이 오늘 있는 사람은 제가 어떤 소리를 해도 아멘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뭔 소리 하나 해봐라 이러고 있으면요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자, 오늘 보배로운 믿음의 사람을 우리 아이들이 과연 되고 있는가를 단계를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의 신앙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오늘 보배로운 사람은요, 첫째로 구원받은 사람이 보배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과연 여러분들이 특별한 새벽 기도회를, 자녀를 위한 이 기도회를 하는데, 여러분 한번 지금 진단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낳은 자녀가 지금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셔서 그들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오늘 이 시간에 아직도 우리 아이들이 구원의 확신 여부가 분분명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해야 될 게 뭐 있습니까? 오늘 돈으로 구원받습니까? 지식으로 받습니까? 힘 있으면 받습니까?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회사 가야 구원받습니까? 그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과연 우리들이 정말로 특별한 기도회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아이들의 구원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것이 없다면 정말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스스로가 눈물로 씨를 뿌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아이들은 거듭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꽉 죽는다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생각하다가 아멘 나오시는 분들 자수하여 광명 찾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지 하도 오래되셔가지고 느낌이 없어가지고 아멘도 늦게 나오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오늘 과연 우리의 아이들이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한번 살피셔야 돼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확 내려가지고 생머리가 파마머리가 되든지, 아니면 혀가 확 돌아가서 니칼네칼 무슨 방언이 터지든지, 아니면 우리 목사님이 부여잡고 기도하는데 등짝에 손을 대고 기도해 줬는데 이따만한 지문이 팍 남든지, 예를 들면 그렇다고 말입니다. 뭔가 증거가 있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그랬는데, 과연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구원받은 증거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문두드리고 왔다가도 세상으로 나가는 이유가 뭐냐? 구원받은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에 특별한 기도를 할 때 우리 아이들을 신앙으로 다시 한번 두둥겨 보시면서 점검하시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들요, 생머리가 파마말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말인데, 오늘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거들은 다양합니다. 그 다양함을 포괄적으로 보니까 첫째로 기쁨이 충만해져요. 세상 그 무엇으로 얻어지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 얻어지는 기쁨은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님 앞에 오는 길이 즐거워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즐거워지고, 내가 어떻게 하다가 교사가 돼갖고 이놈들하고 씨름하려니까 뒷다에 힘드네, 안 하고 잡고 이런 게 아니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구원받으면 기쁨이 생겨서 주의 일을 즐겁게 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나오는데 기쁘셨어요? 진짜요?
언놈이 만들었는지 몰라. 저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새벽 기도한 목사입니다. 전 초등학교 6학년 때 목사 된다고 하나님 앞에 서운한 목사예요. 저 중3 때부터 새벽 기도했어요. 저 중학교 3학년 때 성경 많이 읽던 날은요, 하루에 8시간씩 읽었어요. 우리 목사님이 목사 된다고요, 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방학 때 되면 신방 데리고 다녔어요. 저 중학교 3학년 때예요. 정신병자 부여잡고 안수하는 거요, 우리 목사님이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치셨어요. 실전 신학 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한 목사입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새벽 기도가 힘들었지. 그런데 신앙생활에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기쁨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가까이 안 할 수가 없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일을 게을리 안 할 수가 없지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거 중에 하나가 감사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과연 이번 특별한 기도회 시간에 우리 아이가 과연 구원받았을까? 아버지가 장로고 엄마가 군사면서도요, 그냥 애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만 신경 썼지, 오늘 우리 아이가 구원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고민하고 염려하고 신앙생활하는 한국교회 부모요, 죄송하게도요 별로 없어요. 제가 29에 목사 된 사람입니다. 제가 55인데 대한민국에 내노라는 교회 안 가본 적 거의 없습니다. 제가 2000교회 넘도록 부흥에 인도한 목사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어린이 사역자는 아무도 몰라, 알아주지도 않아. 아마 제가 작년 강사였으면 하늘을 찔렀을 거예요. 근데 애들은요, 아무리 은혜 받고 해도 목사님 인사하는 게 다야. 오늘 아무쪼록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 스스로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구원관이 흔들리면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로, 오늘 보배로운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배하는 사람이 보배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잠자고 또 쉬어야 오늘 또 일 나갈 텐데, 정말 해 뜨기 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벽에 예배하는 이러한 모습들, 기도하는 이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보배로운 것인데, 오늘 과연 우리 아이들이 드리고 있는 예배가 어떨까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어린이 예배, 중고등부 예배, 청년부 예배, 부모님들이 돼서 그 아이들과 함께 참여해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예배하는 자에게 복 주신다고 그랬는데, 여러분의 자녀가 복을 받으려면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주일학교 교사들을 가르치면서 늘 하는 말이, 기독교 교육은 가르치는 교육이 아니라 보여주는 교육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이게 잘 안 돼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이 제대로 된 예배의 사람이 되려면 오늘 우리 부모가, 우리 교사들이 먼저 예배 드리는 모습이 어떻게 드려지고 있는가를 보여줘야 됩니다. 저는 평생을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우리 주일학교를 진단해 보면서, 물론 아이들이 지금 출생률이 작기 때문에 점점 주일학교가 줄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있는 아이들이라도 영혼이 거듭나고 또 예배의 사람들이 잘 알고 과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원인들이 뭐가 있냐면,
저는 우리 아이들이 매년 성경학교 하잖아요. 성경학교 합니다. 매년 하죠. 교회 교과서는 성경책입니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졸업하는 애가 교과서 안 띄고 졸업하는 학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요, 교회 학교라고 하는 타이틀을 붙여놓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한 번도 안 읽었는데 졸업장 줍니다. 이게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생들이요, 성경 50독도 안 하고 신학교 간대요. 그래놓고 새벽기도 못하겠다, 철야기도 못하겠다. 뭘 하려고 그러는 건지 참 깝깝합니다. 저는요, 성탄절 이브날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주님 오신 날, 이 좋은 날을 왜 없었으면 좋겠다고요? 기가 막혀요. 성탄절 이브날 교회에서 축제하지 않습니까? 아이들 막 중고등부들 다 합쳐가지고 2부 발표회 하는데 부장님이 와서 교회들마다 다 부탁합니다. 목사님 2부 순서 시간이 이만큼 되기 때문에 예배는 간단하게 해주세요. 그럽니다. 간단하게 교회가 작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뭡니까? 예배하는 처소입니다. 2부 순서를 하기 위한 처소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제 아무리 많은 물질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애를 썼어도 예배보다 더 큰 선은 교회 안에서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자꾸 예배를 간단하게 해달래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조금 전에 보니까 우리 어린아이 하나가 딱 왔었는데 지금 화장실 갔는지 잘 안 보입니다. 이런 기회에 우리 부모님들이 애들 피곤한 줄 알지만 깨워서, 우리 할머니들이 좀 깨워서 같이 나와야 될 필요성이 정말 절실합니다. 저는 옛날부터 조금 성경학교도 다르게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특별 성경학교를 하는데 새벽 기도 학교를 할 때가 있어요. 저희 교회는. 그러면 새벽 기도 학교에 부모님들하고 같이 나옵니다. 할머니들이 손주 새끼들 부여잡고 와가지고 옆에 앉혀놓고, 여러분 세상에요, 권사님들 힘센 때가 언제 힘이 제일 센 줄 아세요? 기도줄 잡을 때. 감당이 안 됩니다. 손주 녀석들 부여잡고 기도하라니까요, 탁 부여잡더니 흔들어 제끼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새끼를 기억해 주시옵시고 은혜로 채우시래. 어머, 애가 흔들리는데요. 자기 손주에 대해서, 아이들에 대해서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시는데 보니까 그 아이가 그 속에서 흔들림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과연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우리 여러분의 자녀들, 오늘 여러분들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얼마나 준비하고 나오는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 애들요, 전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갈 준비가 전날부터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내일은 주일이라고 어떻게 암시가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아이들이 토요일 되면 주일을 준비하기에 애를 쓰는 그런 모습들이 간직되어져야 되는데, 여러분들 토요일 날 되면 음식도 좀 특별한 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이 주일이구나, 아이들이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데, 우리 아이들이 아침에 그냥 헐레벌떡 일어나갖고 엄마 나 치마 그거 입고 갈 건데 그거 어디 있어? 어저께 세탁기에 빨았는데. 그랬더니 엄마 아저씨 진작 빨아주지, 그 입고 가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엄마가 또 한 소리 하지. 이 새끼야, 그러면 진작 벗어났어야지 이 새끼야. 애하고 씨름합니다. 이 새끼 저 새끼 몇 번 찾다가 빨리 가! 그랬더니 알았어 엄마 헌금. 너 돈 없어 용돈? 엄마 없어. 지갑 갖고 와 이 새끼야. 야, 잔돈 없는데 어떡하냐? 헌금은 잔돈으로 줘야 되나 봐요. 애가
집에서부터 이 식기 저 식기 한 번 듣고 씨름하다가 교회 딱 왔는데 선생님이 이놈이 빨리 안 오고 있으니까 참 이제 나올래나 저제 나올래나 이렇게 보는데 저만큼 오면 그저 반가워서 어서 오라고 잘했다고 환영한다고 이래줘야 되는데 뭐이 시끼야 빨리 안 오고 있다. 집에서도 열받아 갖고 있는데 교회까지 들어오는 데서부터 스트레스입니다. 그런데 전도사님이 앞에 찬송 부르는데 불길 같은 성신여 간구 아주 불까지 붙입니다. 그냥. 과연 그런 아이들이 지금 교회 속에 들어와서 예배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변화가 이루어지겠는가 한번 살펴보자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주일을 예비하기 위해서는 토요일부터 전날부터 뭘 입고 갈 건지 뭘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다 챙기고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연극을 무대 위에 올리는 데는요 석 달에서 보통 6개월씩 정도 연습합니다. 저는요 우리 교사들에게 늘 얘기하는 게 연습 없는 예배는 실패한다고 합니다. 예배 연습하셔야 돼요. 사회자, 기도자, 설교자, 순서자들이 모여서 입맞춤의 시간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예배를 성공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날 주제가 특별히 기도인데 찬송을요 선교에 관한 찬송하고 대표 기도하는 분이 기도에 대한 기도는 하나도 없고 엉뚱한 거로 빠지면 그 예배가 일맥상통할 수 없는 거예요. 적어도 예배 순서자들은요 설교자와 함께 그 내용에 대해서 적어도 제목과 그 내용의 본문은 알고 있어야 제대로 된 예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야 예배도 성공하는 겁니다. 애들도요 꼭 보면 떠드는 놈 있어. 그건 저 집사 아들이에요. 주로 젊은 목사 아들이거든지. 이놈들은요 예배 시간에 언제 눈 감고 뜨는지 정말 잘 알아요. 처음 나온 놈은요 떠들지도 않아요. 왜? 분위기 파악이 안 됐으니까. 근데 가장 오랫동안 교회 안에서 자란 애들이 예배 시간에 보면 잘 예배를 방해하고 힘들게 하거든요. 그럼 과연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한 처방도 준비도 되어져 있어야 성공하는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죄송하게도 지금 주일학교 교사들이 교사회의 할 때 보면요 간식 뭐 줄까, 기념품 뭐 줄까, 2부 순서 뭐 할까 회의지 예배에 대한 연구와 준비가 없는 게 한국교회라는 점입니다. 요즘 애들요 교회에서 간식 안 줘도 집에서 먹는 거 보면요 어마어마하게 잘 먹습니다. 참 저희들 어릴 때요 세상에 우리 반주하는 청년 간스메 알아? 간스메가 뭔 줄 아냐고. 모르지? 이게 50대 이상 돼야 간스메 압니다. 그거 먹으려면요 적어도 병원 2, 3주 입원해야 그거 먹는 거지 일반 사람들은 절대 못 먹었습니다. 바나나요 우리 어릴 때 바나나 그림으로 봤지 실제로 본 사람 별로 없어요. 이것도 병원 2, 3주 입원해야 어떻게 하다 한번 먹는 건데. 요즘 애들요 바나나 주면 이것도 과일이냐 그럽니다. 바나나 한 손 2,000원 주면 사요. 껌값보다 싸. 우리 어릴 때 그 우유 있잖아요 병우유. 그 학교에서 보면 이걸 잘못 눌러가지고 우유가 폭 튀어나가면 머리 이 부분에서 밖으로 튀어나가는 거 보면 그 녀석 가서 한 대 주워 받고 싶어. 이걸 잘 열어야 되는데 그거 먹는 애는요 반에서 몇 명 안 됐어요. 그래서 그놈이 저는 얼마나 먹고 잡은지 학교를 무지하게 일찍 갔어요. 왜 일찍 가냐, 학교 가다 보면 집 대문 앞에 보면 주머니 하나가 있는데
이게 바깥으로 나와 있으면 아무것도 없고 이게 안으로 넘어가 있으면 뭔가 있어. 죄송합니다. 제가 그랬던 사람인데 예수 만나니까 이렇게 변하더라니까요. 오늘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들 예배나 우리 아이들의 예배가 지금 어떻게 이렇게 축제의 분위기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피자는 겁니다. 제가 아까 쿵떡 찰떡 그거 한 번 했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그거 한 번 함으로 교회 왔더니 재미나고 좋고 기쁘고 그런 부분들을 한 번씩 자꾸 생각하고 연구하는 거죠. 그래서 재미로 시작해서 은혜로 예배를 마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늘 연구하고 준비하고 연습한다면 오늘날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자녀들은 정말로 건강한 보배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잘 자랄 것이라는 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라고 표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러면 예배를 성공하세요. 예배를 잘 드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래 가사 가운데 보면 이런 노래가 있어요.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마을에 살았더래요. 둘이는 서로 사랑했어요. 사랑했는데 둘이는 남남이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마음뿐이래요 그랬어요. 이 경상도 사람들은 마음은 안 그런데 표현력이 진짜 없어. 요즘은 달라졌는지 모르지만 제가요 창원 쪽인가 부흥에 오는데 톨게이트 지나는데 돈을 줬어요. 그러면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이래야 되잖아요. 아무 소리 않고 있길래 나도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왜 안 가냐? 아니 돈을 줬으면 안녕히 가라든지 고맙든지 그걸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제가 그래갖고요. 제가 설교 준비해갖고 일주일치 부흥회하러 갔다가요. 아무 얘기도 안 했어. 일주일 내내 표현하자 그랬어요. 표현하자. 오늘 갑돌이와 갓순이는 한 마을에 살았지만 마음뿐이어서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그날 밤에 달 보고 울었더래요. 표현하지 않는 결과가 이만한 아픔을 주고 많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표현하셔야 돼요. 내가 이번에 새벽기도 갔다 왔더니 너무 소중한 걸 알았다. 야, 같이 좀 가자. 표현하세요. 예배를 성공해야 축복받는 데더라. 표현하세요. 오늘 구원의 사람이 보배로운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예배하는 사람이 보배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특별히 기도할 게 뭐냐? 우리 아이가 구원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점검하면서 이걸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뭐 소리만 지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오늘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잘하도록 도와주셔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보배로운 사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과연 여러분들 주일학교 아이들 여러분의 손주들 예배 드리는 거 가끔씩 와서 보세요. 어떻게 예배 시간에 드리는지. 우리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화장실 막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절대 성공하는 예배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가끔 보면요 핸드폰 들여다보고 있어요. 선생님들도요 핸드폰 꺼놓으셔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무슨 예배 관리 감독자인 것처럼 선생님들이 진동으로 해놓고 전화 오잖아요. 밖에 나가갖고 여보세요 그리고 전화 와요. 누가 선생님들을 예배 관리 감독자로 세웠다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교사는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보여주는 자입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이 되어져야 되는데 여보세요 그러니까 애들도 수시로 물 먹으러 나가고 수시로 화장실 가고 수시로 여보세요 게임하고 이러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교제하실 때 예배하실 때는 핸드폰 끄고 들어오십시오. 하나님과 교제하다가 말고 나가서 전화 받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예배의 습관이 들여지면 우리의 자녀들도 그대로 닮아갑니다. 세 번째로 우리 아이들이 보배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건 성령의 충만함이 이루어져야 보배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요, 환난과 역경과 고난의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질 않아요. 성령 충만한 말씀과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말씀과 기도가 복합적으로 들어있는 게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를 성공하면 구원받을 수 있고요, 예배를 성공하면 축복도 받을 수 있고요, 예배를 성공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쌘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홍감, 이 말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살았어요. 믿으세요? 그러면 말씀을 읽으세요. 성경을 읽다 보면 솔로몬과 같은 지혜 얻을 수 있고,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훌륭해지게 돼 있어요. 저는요, 저희 딸 녀석이 28 먹었는데 8급 공무원입니다. 이 녀석은 5살 때부터 서점에만 갖다 놓으면 하루 종일 내가 제 아내하고 딴 볼일 봐도요, 어디 가지도 않고 거기서 책 보고 하루 종일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게 책 보고 하는 걸 좋아했어요. 공부밖에 몰라. 그래서 차선 너는 공부해가지고 그냥 공무원 되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근데요, 걔는요, 전교에서 거의 1등을 놓친 적이 없어요. 공부로 하나님이 축복했어요. 근데요, 둘째인 저희 아들 녀석 27 먹었는데요, 저는요, 그 녀석 가방에 책 있는 건 본 적이 없습니다. 걔는요, 전교에서 꼴등 아니면 2등이었습니다. 근데요, 그렇게 공부 안 하던 녀석이요, 지 누나보다 더 좋은 대학을 나왔습니다. 지 누나보다 월급이 더 많습니다. 공사 다녀갖고. 우리 아들 녀석은 공부에 재능이 없으니까 자기는 운동으로 승부를 걸었어요. 운동할 때마다 기도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말씀과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과 기도로 성령에 충만해질 수 있는 시간들을 갖도록 만드셔야 됩니다. 이런 특별한 기도의 시간 주어졌잖아요. 그러면 자꾸 우리 아이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요, 애들이 지쳐서 못 나오면 이제 끝나고 집에 가셔서 머리맡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이 녀석을 축복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교회에 왔더니 우리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정희야, 너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니? 예. 그랬더니 너 그러면 매일 저녁 교회를 올 수 있네요. 선생님, 교회만 오면 훌륭해지나요? 그랬더니 야, 화장실 자주 가면 무슨 냄새나? 똥냄새요. 꽃가게 자주 가면 무슨 냄새나? 꽃냄새요. 그랬더니 향기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를 자꾸 오면 예수님을 닮아간대요. 할렐루야. 그래갖고 다음날 교회 왔더니 교회 불 다 꺼졌어요. 교회 불 꺼졌다는 얘기가 무슨 말씀입니까? 선생님이 안 오셨다는 얘기죠. 지금은 이렇게 교회가 의자도 있고 좋지만 옛날에는 대부분 장판만 깔렸어요. 교회 와갖고 성질 나서 교회 문을 발로 뻥 찼더니 어머, 잠긴 줄 알았더니 열려요. 우리 선생님이 안 오신 게 아니고 교회 불 다 꺼놓고 앞에 강대상 하나에 불 켜놓고 기도하다가 말고 놀래갖고 이렇게 보니까 제가 서 있으니까 정희야 빨리 와 그러더라고요. 저도 착하게 생겼잖아요. 교회 불 안 껐으면 저 교회 문을 어떻게 차요? 선생님 무서워 죽겠는데 왜 불 다 꺼놓고 난리예요? 그랬더니 우리 선생님이 정희야, 전기세 아껴야지. 우리 선생님은요, 저에게 전기세 물세 아끼는 것도 가르치셨어요. 집에서 화장실 갈 때 휴지 7마디 쓰는 사람요, 교회 오면 6마디 쓰면 있잖아요, 1마디만큼 상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 집에 물건 이상으로 교회 물건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축복하시는데, 앞에 왔더니 정희야,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기도를 해야 된대. 6학년짜리 기도하려면요 진짜 힘들어요. 주일 학생들요, 제가 부흥회 다니면서 애들 기도시키려면요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애들 위해서 눈물이 나고 아이들이 가슴을 치고 그들의 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이런 기도를 드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요 제가 은혜 받아요. 근데 다 선생님이 정희야,
기도하려면 첫째 눈을 꼭 감으래요. 뭘 감아요? 눈을 꼭 감으래. 어린이는 눈 뜨면 마귀가 틈탄대요. 1리 타는지 1리 타는지 모르겠지만 눈을 꼭 감으래. 그래서 애들 활동 범위를 딱 줄여놓더라고요. 눈 딱 감으면 아무것도 할 게 없어. 눈 뜨면 마귀가 틈탄다 그랬으니까. 마귀가 틈타면 불행해져요. 안 불행하려고 끝까지 참고 감고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른들은, 선생님은 끝까지 눈 감으면 마귀가 틈탄다. 교사들이요, 자기 기도를 위해서 끝까지 눈 감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자녀들이 기도를 하는지, 주일학교 아이들이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오른쪽 떴다 왼쪽 떴다 살피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돼.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두 번째로 마음문을 열으래. 문짝이 있어야 열죠. 찬송하면 열린대요. 그래갖고 6학년짜리한테 가르쳐 준 찬송가가요, 죄송합니다만 멀리 갔더니예요. 우리 선생님이 정의할 수 있니? 네. 그랬더니 불 딱 끄더니 멀리 갔더니 하시더니 우리 선생님이 내 손 딱 잡아주는데, 여자 선생님이 손 잡아주니까 얼마나 좋은지. 난요, 교회 여자 선생님 없었으면 교회 안 다녔을 거예요. 중고등학교 때 여학생 없는 교회, 살벌한 교회죠. 네. 처량하고 고난이 하시더니 어머 선생님이 안아주는데 가슴이 콩닥콩닥 뛰면서 6학년 때 조숙했던가 봐요. 나 우리 선생님한테 장가 가야지 그랬는데 석 달 뒤에 날 배신하고 딴 데 시집 가는 바람에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는데 선생님이 후렴 부분에 가서 나를 탁 껴안고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저는 목회하면서 이 찬송 잘 안 불러요. 이 찬송 2절만 부르면 눈물 나요. 지금도. 우리 선생님 이 찬송을 부르시면서 막 우시대요. 우니까 나도 슬퍼지더라고. 이 왕방울 만한 눈에 눈물이 햇빛 맺히는데 그때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들이 가르쳐주신 말씀이 떠오르는데 네가 머리로 못된 생각한 것 때문에 가시면류관 쓰고 손과 발로 진 잘못 때문에 못 박히고 못된 마음 먹었다는 것 때문에 옆구리 창 받았다는 말씀이 그때 떠오르더라고요. 그때 저 깨져갖고요, 목사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거예요. 선생님 여러분, 성도 여러분, 초등학생이 멀리 가면 얼마나 멀리 갔겠어요? 처량하고 고뇌봤자 얼마나 처량하고 고뇌겠냐고요. 예수 만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처량하고 고난 생명임을 잊지 마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그랬어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서러운 부분에서 죽을 수시더래요. 성도들이 앉아갖고 그래도 본론에는 뭐 좀 나오겠지 하고 기대하고 있는데 죽수더래요. 계속 죽 쓰고 풀 쓰고 미움 쓰고 끝까지 간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예배 마치고 입구에 서서 안녕히 가십시오 하고 얼른 사무실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성도가 목사님하고 인사하면서 목사님 오늘 설교 서론에 죽수시대요.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못졌고 미안하니까 애는 썼는데 그날따라 피곤하셨던지 잘 안 됐던 거죠. 그래갖고 사무실에 들어갔더니 쫓아 들어오면서 풀도 쓰시대요. 아니 미움까지 쓰시면 어떡해요. 요즘 성도들이요 무서워요. 그러니까 목사님 얼굴이 달아갖고 빨개지는데 이 여집사님이요 바닥에 무릎을 탁 꿇고 앉으면서 목사님 오늘 목사님이 죽 쓰고 풀 쓰고 미움 쓴 건 내 탓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설교는 내가 했는데 왜 집사님 탓입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다른 날은 몰라도 주일날 새벽만큼은 꼭 교회 오잖아요. 근데 오늘 못 나왔어요. 왜? 어저께 신우가 와갖고 밤새 얘기하다가 눈 떴더니 7시더래. 그냥 못 나왔다는 거예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뭔 상관이냐 그랬더니 이 집사님 하시는 말씀, 목사님 제가 주일날만큼 교회 나와서 1시간 동안 기도하고 가는 건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의 설교를 위해서 정말 간절히 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자기가 못 나와서 죽 쓰고 풀 쓰고 미움 쓴 게 자기 탓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 목사님이 그래 네 탓이다 그러셨겠어요? 아닙니다. 손 붙들고 집사님 제가 준비를 제대로 못한 탓입니다 하고 서로 이제 사무실에서 손잡고 기도가 시작됐네요. 안수 집사님 옆에서 재정 정리하다가 서리 집사도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위해서 1시간씩 기도했다는데 나의 모든 보배는 장롱 속에 있고 나의 평생 소원은 빚 갚는 것뿐이다. 주의 보혈 상관없고 빚이나 갚았으면 교회 와갖고 맨날 기도하는 게 자기 문제만 놓고 기도했던 이 안수 집사님 찔리는 게 있으니까 여 집사님 등판에 가서 붙어갖고 하나님 내 탓입니다 이렇게 됐어. 사모님 안수 집사님 재정 정리한다고 수고한다고 커피 한잔 타갖고 사무실 문 통 열었는데 여집사 하나 가운데 놓고 양쪽에서 남자 둘이서 밀쳤다 땡겼다 그러는데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죠.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죽쓰고 풀쓰고 미움 쓴 얘기냐. 사모님이 봐도 오늘 죽쓰고 풀쓰고 미움 썼거든. 근데요 전날 목사님한테 생활비 조금 준다고 바가지 또 빡빡 긁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모님 넷이서 사무실에서 아버지 이게 됐네. 요즘에 소문이 얼마나 빠릅니까? 인터넷. 여 집사님이 이렇게 갑자기 교회 안에서도 안 이루어지는 기도 소리가 사무실에서 이루어지니까 이렇게 문 열고 봤더니 집사님 2분, 목사님 사모님 4분이 넷이서 기도가 벌어졌는데 오늘 설교 내용 갖고 죽쓰고 풀쓰고 미움을 쓴 거 가지고 서로가 자기 탓이라고 그러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 집사님이 전화 다 돌렸어. 이거 지금 이렇게 됐다고. 목사님이요 저녁 예배만큼은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은혜 끼쳐야 되겠다고 30분 전에 교회를 탁 들어왔는데 어머 맨날 예배 시간 딱 돼야 들이닥치던 성도들이 그날따라 30분 전에 다 나와가지고 주여 우리 목사님 오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의 설교에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 예배가 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의 예배가 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하십시오. 누구 탓이다? 누구 탓이다? 저는 죽 쓰고 풀 쓰고 미움 쓰고 가도 내 탓 아니에요. 오늘 저는 말씀을 이제 결론 짓고자 합니다. 온전한 사람을 만드는 게 기독교 교육의 근본적인 목적인데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첫 번째로 구원의 사람으로, 두 번째 예배의 사람으로, 세 번째 성령의 충만한 사람으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될 것이고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이 지금 어디쯤에 걸려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세요. 무엇이 부족한가를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들 이 세 가지를요 합치면 따라합시다. 내적 변화, 속사람의 변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이렇게 5분 앞에 다 계시니까 얼마나 든든해 보이는지 참 좋아요. 근데 피부가 너무 고우세요. 화장품 피어리스 쓰세요? 아니면 가전 판매품 헤라 쓰세요? 샤넬 이런 외제품 쓰셔. 어머 피부가 아주 너무 좋으셔. 참 건강해 보이시는데 여러분 보세요. 속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요 아무리 피어리스, 샤넬 이런 거 바르고 여기다 할렐루야 붙여도요 화장이 먹질 않아. 누렇게 떠서. 오늘 속사람이 속이 건강한 사람은요 얼굴에 피부에 광채가 나게 돼 있어요. 속이 안 좋으면 얼굴이 인상이 써지고 피부도 나쁘고 이렇게 되게 돼 있는데 여러분 속사람이 구원의 사람으로, 두 번째 예배의 사람으로, 세 번째 성령의 충만한 사람으로 속사람이 내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면요 여러분 나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오만 인상 쓰면서 아파가지고 힘이 잔뜩 껴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전도지 주면 너나 잘 믿어라 그렇지 않겠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속사람이 건강해지면
나타나는 얼굴의 모습과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 이거 안 끼고 다녀도 예수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새벽에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보배로운 사람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제가 몇 년 전에 문방구에 종이 사러 가는데요, 어린아이 하나가 지리링 비켜나서 자전거 타고 놀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재밌게 노는구나, 여자친구 뒤에다가 하나 태우고 놀아요. 그러는데 그 앞에 등치가 큰 한 7살 먹는 놈이 자전거 앞에 딱 가렸더니 못 가! 이러니까요 재밌자다가 경직돼 갖고 눈이 이따만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보려고 옆에 숨어서 그런 거 봤더니, 야! 너 내려, 내가 이 자전거 타고 얘하고 놀 거야. 자전거 뺏으려는 거지요. 그러길래 가갖고 한 대 주워 박으려다가 어떡하나 보려고 끝까지 담장 옆에서 서서 봤더니, 왜 그래? 이거 내 자전거 내 친구인데. 그랬더니 너 안 내리면 때린다. 그러니까 뺏기긴 싫잖아요. 안 돼 이러는데요, 주먹으로 귓방매기를 한 대 탁 때리니까 맞아갖고 턱이 딱 돌아갔다 오는데, 와, 6살짜리 용감해요. 그렇게 세게 맞았는데 안 울어. 근데 자세히 보니까 안 웃는 게 아니고 얼마나 세게 맞았는지 양쪽 눈에 수도꼭지 물 틀어놓은 것처럼 두 줄기가 쭉 크는데 얼마나 아프면 울음소리도 안 나. 왜 내는 이러길래 제가 가서 혼내주려다가 끝까지 한번 어떻게 하나 보려고 봤어요. 그랬더니 또 손을 딱 올리면서 너 진짜 안 내리면 또 때린다 그랬더니 이 꼬마가 자전거에서 일어나길래 이제 자전거하고 친구하고 뺏기는 것 같다 했더니 6살짜리가 일어나더니 태권도 학원 다니나 봐요. 하나 둘 셋 하면 2단 옆차기를 딱 차갖고 깨부락지 시키면 제가 옆에서 일라고 봤거든요. 우리 한번 세워볼까요? 시작. 하나 둘 셋 했더니 붕 떠갖고 2단 옆차기 나와갖고 깨부락지 딱 시키면 잘했어 일어나 그랬더니 하나 둘 셋 하니까 엄마 이러더라고요. 그랬더니요 한 7m쯤 떨어진 철문 하나가 어떤 아줌마가 이만한데 문을 발로 뻥 차고 나오는데 이불 밟다 뛰어나온다 봐. 거품 묻었는데 세상에 난 그렇게 뚱뚱한 아줌마 그렇게 빨리 뛰는 거 처음 봤어요. 어떤 놈이야 하고 뛰어나오는데 정말 빨라요. 근데 더 빠른 놈 7살 먹은 놈 반대 방향으로 걸음아 나서려고 막 도망가더라고요. 근데 엄마가 나와서 6살짜리 손 잡아주니까 엄마 제가 나 때렸다? 그랬더니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그래 이때가 엄마가 이불빨래 다 해놓고 저 녀석 잡아서 혼내줄게. 그랬더니 알았어요. 엄마 손 잡고 있더니 이 6살짜리 꼬마가요 맞은 게 분에 안 풀렸든지 이렇게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7살짜리 도망가던 7살짜리가 궁금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가 제일 궁금해요? 아줌마 오나 안 오나가 제일 궁금한 거야. 왜? 집까지 아무리 빨리 뛰어도 아줌마가 뚱뚱해도 잡히면 어떻게 해요? 혼나니까. 도망가다 말고 딱 돌아봤더니 6살짜리가 이러고 째려보고 있다가 눈과 눈이 딱 마주치니까 6살짜리가 7살짜리 형한테 뭐라는 줄 알아요? 새끼 까보겠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엄마 없을 때는요 이쪽 밥 매 맞고 자전거 뺏길 판국이에요. 친구도 뺏길 판국이에요. 근데 이 꼬마가 있는 힘을 다해서 엄마 하고 부르면 자기 엄마가 나와서 자기를 도와줄 줄 믿고 소리 질렀어요. 7살짜리 그놈은요 그 소리에 걔네 엄마 나올 줄 믿고 도망갔어요. 오늘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입 다물고 계실래요? 이쪽 밤 저쪽 밤 매 맞는데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악한 마귀는요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들을요 어떻게 하든 불행하게 만들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다 함께 두 눈을 꼭 감아 보십시다. 두 눈을 꼭 감아요. 두 손을 곱게 모아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려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이 잘 되는 길은
눈물로 씨 뿌려야 된다고 그랬는데 메마른 눈가로 안 돼요. 우리 아이들이 세상의 여러 가지 모형으로 자전거도 뺏기고 친구도 뺏기고 이쪽 밤 저쪽 밤 메맞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의도 터지는데 오늘 우리 그냥 있어서는 안 돼요.